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키에르케고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책에서 인간을 실질적으로 진정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 책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인간을 진짜 죽이는 것은 절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유성 청년인 것 같아가지고 그에 맞게 좀 예화로 드자면 저는 군대 가기 그 직전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세상이 끝났다. 그걸 우린 절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절망은 왜 찾아오냐면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공부 잘하는 자녀들도 있고 공부 안 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니까 하는 거고요. 잘 나오니까 하는 거고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뭐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소망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답변을 할 때 공부 못하는 친구들 안 하는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더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면 소망을 잃는 거죠. 그럼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IMF가 찾아왔을 때 제일 자살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많이 자살했던 사람. 가난하고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자살했을까요? 제일 많이 자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잘 배우고 환경이 잘 조성됐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삶을 살면서 큰 절망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때는 정말 절대적인 절망이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층들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가난하고 원래 힘든 사람들이 자살한 게 아니라
원래는 괜찮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한 것이죠.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을 때 제 춘천을 거쳐서 갔거든요. 그 춘천에 닭갈비가 유명하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때 그 닭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군대 입대하러 가는 그 길에. 근데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먹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닭갈비가 맛이 없나 했는데 제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맛있는 닭갈비 처음 먹어본다고. 이게 여러분 절망입니다. 이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각과 여러분의 시각, 모든 삶의 의욕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입맛도 없어지고요. 입맛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청년부에서 이제 여러 청년들, 안 나오는 청년들을 좀 데리고 가려고 제주도라고 하는 중고등부는 이제 핫한 소스가 이제 뭐 물놀이 가는 거잖아요. 이제 청년부의 핫한 소스로 제주도로 가겠다 했는데 역시나 이제 잘 오지 않는 청년부를 좀 힘들어요, 잡기가. 하여튼 갔는데 이제 어느 날짜 맞췄냐면 이효성 청년이 군대를 가기 전에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그 전날에 맞춰서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는데 여행을 원래 이효성 청년의 표정 변화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유독 그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더 표정 변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절망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행 갔다 오셨죠? 여행 많이 다 오셨죠? 제주도 여행 다 안 갔다 오셨나요? 안 갔다 오신 분? 안 갔다 오셨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주도를 이렇게 여행을 가면 여행을 출발할 때 여러분 어때요? 언제가 가장 신나요? 준비할 때. 준비할 때가 제일 신나요, 그죠? 준비할 때가 제일 신납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설레서 잠 못 자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원래 잠을 못 잤는지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갔어요. 가는 길에 막 노래도 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이제 들떠 있었던 거죠. 근데 여행이 끝나고 오는 길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길로 왔거든요. 어땠을까요? 침묵이 이별 노래 한번 틀어주고, 그죠? 제주도 안녕 그러면서, 그죠? 이 다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생이 끝나진 않지만 그 여행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애달픔이라고 할까, 씁쓸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이렇게 여운이 남는, 어떻게 보면 다음에 소망이 여행이란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똑같은 길이에요. 그날 그 첫날 오는 것보다 더 해가 쨍쨍했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더 다운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엄청 저는 막 이렇게 이제 사진 찍으면서 있는데 다들 이제 자기 앞에 계단밖에 안 봐요. 네. 그런 거죠. 절망이란 거, 우리가 살려름을 죽이는 건 절망이다라고 하는 키에로케고르의 말이 인상 깊게 다가왔었어요. 이게 근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 상반되는 내용을, 이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짧아요. 짧아봐야 뭐 크게 짧진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러 다니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이 종이 자꾸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결국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종으로 인해서 주인이 벌이가 제법 짭짤했거든요. 근데 이게 끊기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이 어떻게 됐죠? 열렸죠. 근데 누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간수가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죄수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하면 당시 시대 간수는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이 처벌 대상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위해가 가질 수 있어요. 위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가족들에게 위해가 안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죄수의 탈출을 막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말려져?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우리 아직 안 나갔다. 자, 그 이야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거기서 어떤 것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뭐라고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집에서 생활하게 돼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고 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간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자기가 뭐 한 것도 없는 정말 옳은 일을 해서 귀신을 쫓아주는 옳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절망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간수에게 절망이 찾아와야 할까요? 바울에게 절망이 찾아와야 할까요? 누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간수에게 소망이 없어요? 바울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갇혔으니까요. 바울과 실라는 이 자리에서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안에서 뭐 하죠? 찬송합니다. 찬양을 해요. 이걸 누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같이 갇혀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짜나 픽션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언들이 그 감옥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당시 시대는 확인해 보려면 하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다 돌아가셔서 안 되지만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했다는 것, 기쁘게 찬송을 했다는 것. 그것이 그 간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갇혀 있던 모든 죄수들 사이에서도 들었던 내용인 거죠. 아마 간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간수예요. 아니 감옥에 가둬놨어요. 죄는 없어요. 그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 알아. 자신의 그 이익이 감소가 되니까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그걸 간수가 알아요. 내용을 압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느끼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미친놈이었죠. 예수의 미친놈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 생각이 바뀌냐면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그 손을 잡았던 그를 급하게 말렸던 바울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찾아와야 될 절망이 바울에게는 있지 않고 오히려 전혀 절망과 관계없어야 할 간수에게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걸 막으면서 그때 간수가 본 건 뭐였을까요? 절망에서 뭐였을까요? 소망이 보였겠죠. 그래서 진짜 참된 소망이 뭔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렇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찬송을 할 수 있었는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간수가 본 거예요. 바울의 뛰어난 언변이 아니라 뛰어난 글 실력이 아니라 그 찬양하는 모습에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처음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요? 미친놈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시점,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확한 시점,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의 옥들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죠. 그때 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그 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이 간수가 보고, 이름 없는 이 간수가 바울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처럼요? 당신처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이제 우리가 카타콤 시대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숱한 고난을 당해야 됐던 그 시대, 로마 시대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때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유성 청년이 군대에 아무리 자유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소망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던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함을, 우리의 삶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가오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